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혹시 매일 씻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더운 여름날도 아닌데 말이죠. 혹시 그게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안 하면 괜히 깨름칙할 것 같아서 하게 되는 일이 아니던가요? 그저 오랜 습관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냄새 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해서일 수도 있어요. 특히 부모님 세대, 즉 예순을 훌쩍 넘기신 분들은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몸이 지저분해지고 또 사람들 보기 부끄러울까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매일 씻는다고 몸이 꼭 더 건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자주 씻다 보면 오히려 몸이 상하고 병들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청결이라는 이름 아래 무언가 더 깊은 차원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동양의학에서는 씻는 행위를 단순히 외부를 닦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는 행위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지나치게 되면 마음의 평온도 몸의 건강도 점점 무너지게 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교와 불교, 도가의 고전 속에는 깨끗함에 대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노인의 지나친 목욕은 해롭다는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예순이 넘으면 매일 씻는 게 오히려 위험할까? 청결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부터 한 걸음씩 동양 철학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욕실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씻는 행위가 언제부터인가 내 몸을 갉아먹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매일같이 비누와 뜨거운 물로 구석구석을 씻어내는 그 습관이 오히려 내 몸의 건강한 보호막을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깨끗이 씻는 게 왜 해롭냐고요? 그 질문은 곧 무엇이 진짜 깨끗함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동양의학은 오랫동안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자연으로 보았습니다. 피부는 땅이고 땅 위에는 균형을 이루는 작은 생태계가 살고 있죠. 우리 몸의 피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 즉 좋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강한 세정제와 뜨거운 물로 이들을 쓸어내 버린다면 그 빈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우리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과욕이 불행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청결에 대한 과한 집착은 마치 과식을 한 뒤 탈이 나는 것처럼 몸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다가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오고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단지 매일 씻는 습관 하나 때문에 병원에 오고 약을 먹고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무위자연이라 하여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매일 씻는 것이 반드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지만 예순을 넘기면 회복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어제 씻었던 자리에 아직도 몸이 회복 중인 상태에서 다시 비누질을 한다는 뜻이죠. 그건 청결이 아니라 반복적인 자해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깨끗함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씻지 않는 것 또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더러움이 오늘의 피부를 단련하고 남겨둔 유분이 내일의 방어벽이 됩니다. 마치 논에 적당한 진흙이 있어야 벼가 잘 자라는 것처럼 내 피부에도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균형은 덜어냄보다 남겨둠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의학이 가르쳐주는 몸과 삶의 지혜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목욕 방식은 대부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형태입니다. 땀을 쫙 빼고 나면 개운하다며 심지어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 뜨거운 물, 과연 우리 몸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동양 철학에서 몸속 에너지인 기는 차가움과 뜨거움의 균형 속에서 흐릅니다. 그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몸을 담그면 기가 흩어지고 혈이 흐트러지며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은 이미 고전 속에서도 경계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지나치면 진액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물은 우리 몸속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에 따라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며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이 변화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실신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봄날 한껏 핀 꽃이 갑자기 찾아온 찬바람에 시들어버리듯이 몸도 뜨거움에 노출되었다가 급격한 온도차를 맞으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가 사상에서는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뜨거운 물은 잠깐의 쾌감을 주지만 지나치게 되면 몸속 깊은 곳까지 열을 밀어넣고 결국 기의 흐름을 차단하게 됩니다. 기는 원래 부드럽고 고르게 흐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열기는 기를 급히 몰아세워 흐름을 왜곡시킵니다. 이로 인해 잠자리에 들어서도 몸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깊은 잠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 해도 자주 깨고 다음 날 아침엔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구조의 복원력이 떨어지고 한 번의 무리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죠. 동양의학에서는 서늘한 기운을 가진 노인의 몸에 적당한 온기로 기혈을 돌게 하되 절대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이 뜨거우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지며 자연스러운 이완이 어렵게 되죠. 적당한 물의 온도는 곧 삶의 속도와 닮아 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따뜻하되 넘치지 않게 38도 또는 40도를 넘지 않는 물에서 열을 빌려와야만 우리 몸은 기꺼이 이완되며 기혈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지 물리적인 안락함을 넘어 존재 전체의 조화를 끌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욕은 몸을 씻는 행위를 넘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느긋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목욕의 마지막 단계에서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슨해진 틈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욕실이라는 공간은 고요한 듯 보이지만 실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이후에는 단 한 번의 넘어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문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욕 중 혹은 목욕 직후의 낙상 사고가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나이가 든 몸은 한 번 넘어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눈에는 그저 넘어졌네로 보일 수 있지만 동양에서는 균형을 잃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조화를 잃은 상태로 여겨집니다. 장자의 양생주에 보면 진정한 장수란 무리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낙상은 단순한 신체의 중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곧 일상의 독립성과 자존감까지도 흔드는 사건입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고 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는 외출을 피하게 하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의 하락세는 빠르게 기울어지게 되죠. 욕실은 축축하고 미끄럽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은 낮아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오며 균형 감각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약해진 근력과 반사신경이 더해지면 한 번의 중심 상실은 그대로 낙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관절은 한 번 부러지면 그 충격이 크고 이후의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 고관절 골절을 겪은 80살 이상 노인의 경우 사망률이 1년 안에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이것은 단지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과 인생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가 사상에서는 형이 정신지거야, 즉 형태를 보존해야 정신도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목욕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정갈함과 이완이라면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선 방식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서 샤워하는 것이 힘들다면 욕실 의자에 앉아 몸을 씻는 것 또한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의 차이가 넘어짐의 위험을 9배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서둘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단지 도움을 받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돕는 것이 최고의 양생이라는 말처럼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선택은 결국 나이 들매 품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욕실은 단지 물리적 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 후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다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모르게 떨림을 느낍니다. 따뜻했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그 찰나의 공기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이 떨림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깊은 피로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노년의 목욕은 그 자체로 몸에 무리를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 후의 체온 관리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 즉 열을 지키고 조율하는 내적 균형이 크게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는 온 속에 흐른다고 합니다. 기혈은 따뜻함을 통해 원활히 순환하며 찬 기운에 노출되면 그 흐름이 막히고 몸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목욕 후 피부가 따뜻해진 상태에서 차가운 방으로 나서게 되면 확장된 피부 혈관을 통해 열이 급속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끓는 국을 추운데 내놓는 것과 같아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 목욕 후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추운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몸의 중심 체온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나이인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신중하라, 모든 변화는 무상하다고 경계합니다. 목욕이라는 평범한 행위도 그 이후의 변화, 즉 체온의 급격한 저하라는 무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변화 앞에서 우리는 더욱 세심한 준비와 태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욕실의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고 목욕 후에는 물기를 꼼꼼히 닦은 뒤 두툼한 옷을 입어야 하며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머리에서 열이 가장 쉽게 빠져나가기에 차가운 두피는 전체 체온을 빠르게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동양의 양생법에서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목욕할 것을 권합니다. 정오를 지나 오후 초입인 시간대, 즉 이 시기의 양기는 가장 충만하고 체온 회복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가 진 이후에는 몸이 스스로 열을 생산하기 어렵기에 저녁 목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일은 단지 따뜻하게 입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안의 열 에너지를 어떻게 잘 간직하느냐의 문제이며
그것이 곧 삶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온기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양에서 죽음을 한기가 몸을 덮을 때라고 표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식는다는 것은 단지 추운 게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목욕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 수건으로 가슴과 배를 감싸주는 일은 단지 안락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열을 품는 기술을 다시 익혀야만 합니다. 온기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행해야 할 삶의 예법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부터 그 여운을 지키는 찰나의 행동까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체온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삶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동양 철학이 강조해온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청결은 덕목이라 여겨집니다. 깨끗한 사람은 성실하고 단정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을 걸으면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 같아 불편해하시고 냄새 날까봐, 지저분해 보일까봐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매일 씻지 않으면 더럽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동양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유교는 청결을 예의 일부로 보았고, 불교는 몸을 씻는 행위를 곧 마음을 씻는 수양으로 여겼으며, 도가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지나치지 않는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나치지 않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되며, 이는 동양의학에서도 수없이 강조된 원리입니다. 노년의 목욕 습관 역시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학적 근거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몸은 피부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지고 피지 분비량 또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일 비누와 뜨거운 물로 몸을 구석구석 닦아내는 것은 스스로의 피부 장벽을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좋은 세균들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면서 면역력은 약해지고 오히려 감염에 취약한 피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위생적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이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 어르신들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엔 정서적,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을 청결은 예의라는 가치 아래 살아온 세대에게 매일 씻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마치 태도를 지적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도 보다 부드럽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는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부모를 올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단지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전신을 씻는 대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부분 세정을 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스펀지에 따뜻한 물을 묻혀 닦는 방식도 만족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죠. 또 보습제를 잘 활용하면 전신 목욕을 하지 않아도 촉촉하고 청결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환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한 후 피부염이나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주 3회 목욕으로 급격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 5회, 주 4회로 서서히 줄이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도가의 점진적인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끊거나 밀어붙이는 방식은 거부감을 낳기 쉽고
오히려 몸과 마음 모두의 저항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몸이 더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됩니다. 결국 목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와 나의 몸이 맺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지고 더 세심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매일 씻지 않아도 건강하고 깨끗하며 정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노년을 준비하며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루를 씻어내며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온전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목욕은 단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덜고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매일같이 했던 그 씻는 행위가 이제는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철학적 성찰입니다. 우리는 왜 씻는가? 무엇을 씻으려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야 하는가? 이것은 곧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몸을 위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몸을 해친다면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씻지 않음이 아니라 덜 씻음이 필요한 시기. 이제 우리는 비워냄이 아니라 남겨둠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청결은 단지 물리적인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강박을 덜어내는 일이며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노년의 몸은 더 이상 젊음의 무리한 리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하루 2번 샤워하던 열정은 이제 하루 1번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감싸는 온기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습관이란 몸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일입니다. 동양 철학이 강조하는 조화란 바로 이처럼 나와 자연, 마음과 몸 사이의 균형을 되찾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깨끗이 사는 것보다 조화롭게 사는 것이 더 긴 삶을 보장합니다. 때로는 매일 씻지 않는 것이 나를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씻는 법을 새로 배우는 일.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새로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단지 피부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를 더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무사 평안을 기원합니다. 모든 기운이 고르게 흐르고 따뜻함이 머무는 집 되시기를 바랍니다.